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5일 토요일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한 말씀, 오늘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38장입니다. 2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그녀는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묵상할 때 몇 가지 해석의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본문이 왜 여기 편집되었을까? 왜 이렇게 편집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은요,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38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요셉의 이야기가 쭉 끝까지 진행되는데 갑자기 이 유다의 이야기가 액자 구성처럼 동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37장에는 요셉이 꿈을 꾸죠. 그리고 형들에게 미움을 얻어서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8장 오늘 본문을 지나고 그 다음 장 39장에는요.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내고 감옥에 갇히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37장과 39장 사이에 이 이야기는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궁금하죠? 곰곰하게 묵상하고 해석하니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인물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눈으로 읽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사건이 일어난 시대의 역사와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성경의 배경 지식도 알아야 되고요. 주석가들의 도움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요. 이 유다와 다말의 관계와 이야기가 지금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당시의 배경 지식을 전제로 이 말씀을 읽는다면요. 이해할 만한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도움이 되는 배경 지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독특한 고엘 제도라는 것입니다. 고엘이란 말은요. 가난한 친척이 있을 때 그 땅을 자기의 돈으로 대신 사줘서 가난한 친척에게 물려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기업물을 짜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고엘 제도는 율법 사회의 이상이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이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가 연대 책임을 갖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요, 이 고엘 제도는요, 이 땅에 대한 연대 책임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업을 이어가는데도 이 제도가 해당되었던 거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중에 나중에 유다가 장자의 역할을 하죠. 유다가 가나안 땅에서 수아의 딸과 결혼해서 세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엘이고요. 둘째가 오난이고요. 셋째가 막내가 셀라입니다. 첫째 엘이 장성해서 역시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요. 이 엘이라는 청년이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이 치시고 먼저 그의 목숨을 앗아가십니다. 이럴 경우에 고엘 제도에 따라서 둘째나 셋째가 형의 역할을 대신해서 형수와 결혼해야 됩니다. 이미 아내가 있어도요. 이 형수와 결혼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첫째 아들이 나올 경우에는 이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지 않고 큰형의 아들로 큰형의 족보에 올려서요.
큰 형의 재산, 큰 형의 기업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이 고엘 제도의 한 측면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둘째 오난이 형수와 또 잠자리를 같이 해서 형수의 몸 안에 사정하지 않고 몸 밖에 사정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던 거죠.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형수와 이 오난 사이에 아들이 태어날 경우 형의 기업이 재산이 이 아들한테 물려가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난이 욕심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 재산을 자기가 다 차지하려고 형수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째 오난의 행동을 악하게 보시고 그의 목숨도 앗아가십니다. 이제 이 고엘 제도를 기업 물을 자가 되어야 되는 사람은 막내 셀라였습니다. 근데 이 셀라가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말더러 친정에 가 있어라. 하지만 결혼하지 말고 수절해라. 그러면 내 막내 셀라가, 너의 막내 도련님이 다 장성하면은 너와 장가들게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한 거죠. 참 이 앞길이 창창한 여성에게 그 앞길을 막아버린 거죠. 참 희생을 강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셋째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유다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사는 지역의 인근에 양털을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에 너울을 쓰고 시아버지 앞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당시에 너울을 쓰는 여자들은 지금과 좀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문화적으로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그렇게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맨 얼굴을 보여주지 않기에, 수치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너울을 쓰고 다녔다고 합니다. 유다가 오해한 거죠. 자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라고 성매매하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에게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하니까 내 염소떼에서 염소 새끼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다말이 다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담보물을 달라. 그러니까 도장과 끈과 그리고 자신의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관계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후에 유다한테 어떤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며느리 음행에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되죠. 유다가 분노하고 당시의 관습에 따라서 자신의 며느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죽이지 않죠. 잔혹하게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끌려가던 중에 다말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라는 담보물을 시아버지 유다에게 제시합니다. 그제서야 유다가 사건의 전후 관계를 파악하게 되었던 것이죠. 막내를 고엘로 삼아서 형의 기업을 이어가지 않게 되자 며느리가 최종적인 고엘은 그러면 시아버지가 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동침한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녀를 살려주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탄식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구절을 원문에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된다고 합니다. 그녀는 나보다 더 의롭다. 그녀는 나보다 더 의롭다. 오늘 본문 설교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생각할 영적 교훈이 있는데요. 공동체적인 원리, 즉 고엘 제도의 원리에서 본다면 유다는 매우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유형입니다. 반면에 다말은 남편의 기업을 스스로 쟁취하는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일찍 죽은 남편의 기업을 자신이 직접 이어가기 위해서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진취적인 여인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성윤리로 보면은요, 시아버지인 유다와 며느리인 다말이 눈이 맞았다, 매우 부도덕한 관계가 되었다라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배경 지식으로 본다면 고엘 제도라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풍습 가운데 본다면은요, 이 고엘 제도를 지키지 않으려는 유다와 고엘 제도를 지키려고 했던 다말 사이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앞에서 왜 오늘 창세기 38장이 여기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편집되었을까라고 의아해했습니다. 37장의 꿈을 꾸며
그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 있음을 발견하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형들에게 의해 팔려서 이집트로 간 이후에도 온갖 역경을 다 겪으면서도 요셉은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39장에 등장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요, 이 이전의 말씀 보면은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니까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 죽임을 막으면서 차라리 저들에게 팔아버리자 하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장본인이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는요, 38장의 유다와 39장 이후의 요셉은요, 이 성경 안에 서로 대비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는 공동체의 이상도 지켜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고열 제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유혹에도 매우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의 이상인 하나님의 꿈을 끝까지 온갖 역경 가운데도 지켜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보디발의 아내라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 그리고 자기에 대한 생사 여탈권, 힘을 가진 여성의 유혹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의 길에 다다르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그 뒤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 창세기의 말씀은 어쩌면 이 유다와 요셉을 대비하고 있는 문학적인 장치, 그리고 영적인 장치로 편집되어 여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다말로 돌아갈까요? 다말은요, 고대 시대의 문화와 그리고 풍습의 희생자입니다. 남편의 악함과 유다 가문의 부정의 희생자입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하는 여인,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적극적인 여성입니다. 오히려 유다보다 39장 이후에 등장하는 요셉과 더 가까운 인물은 다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다말로부터 다말과 유다의 첫째 아들이 바로 다윗 왕의 선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다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계대가, 메시아의 핏줄이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요, 다말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다말을 보는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져야 합니다. 세월 앞에 손 놓고 넋놓고만 살아왔던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겨야만 합니다. 인생에 너무 큰 도전과 시련 앞에 스스로 응전하려 했던 여인의 선택에 대해 시아버지 유다가 한 말을 우리는 다시 되새겨야만 합니다. 그녀는 나보다 옳도다.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녀는 나보다 더 의롭다. 하나님 주신 인생의 꿈을 성취해 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후대가 해주는 평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녀는 나보다 더 의롭다. 오늘 하나님 주신 꿈을 그렇게 진취적이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성취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우리의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인생의 역경 앞에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다말의 모습에서 오늘 본문의 영적인 의도를 알게 됩니다. 오늘 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고민하고 묵상하고 적용해 보십시오. 제가 제안하는 액션 플랜은 이렇습니다. 남을 지적하지 않기, 내 꿈을 고백하기. 유다처럼 되지 말자는 거죠. 남을 지적하기 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고열제도의 이상을 따르려 했던 그 여인처럼, 다말처럼 나의 공동체적인 이상, 인생의 이상이 무엇인지를 내 주변의 사람의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또 객관적으로 꿈을 만들고 형상화시킴으로 인해서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좋은 하루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거룩한 주일 축제 예배에서 함께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